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세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이 배경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집약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단 세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 창세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니까 무려 13장이나 걸쳐서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이 아브라함을 포커스로 해서 조명하고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맨 처음 시간에 제가 이 믿음의 시작의 근거가 어디였냐? 그 근거는 말씀에서부터 그 근거를 삼아서 그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했다. 그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가서 그의 삶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였느냐? 바로 믿음의 행위가 바로 순종의 행위였다.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순종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순종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그리고 이루기 힘든 그러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그는 이삭을 바치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순종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는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순종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가 순종이었다면, 오늘 세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믿음의 삶의 종국은 뭐냐? 믿음의 삶의 종국, 마지막이 뭐냐? 믿음의 삶에 이 믿음으로 행했던 그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끝은, 목적지는 뭐냐?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순종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닌 어디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 이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의 그 핵심적인 세 가지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의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이 세 가지의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었고,
믿음의 행위가 순종이었고 믿음의 삶의 종국이 목적지가 어디? 천국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한 번에 제가 12장부터 25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오늘 이 세 가지만 딱 알았어도 오늘 설교 다 들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의 이 존국을, 이 천국을 바라보는 이 삶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과 그 마지막의 종국을 보여주는데요. 11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누구? 이삭, 그리고 누구?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막에 거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깊게 조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안일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되게 빨리 좌절을 하거나 빨리 성공한 다음에 금방 또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가 설정되고 성취된 다음에는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지거나 성취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고 금방 삶에 대해서 목표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일한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더 멀리 있는 앞날의 비전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영광의 땅이지만 그 땅이 자기가 머무를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더 멀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에 원했던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눈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는 100년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70년 주어지고 어떤 사람이 60년 주어지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갑장치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60 넘기가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여기 인정을 잘 안 하시네. 사람들이 60을 넘기가 힘들었던 시절이 많아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거의 40세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그만큼 이 땅에는 이렇게 인프라가 이런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 있어가지고 전염병이나 그리고 많은 지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의사들이나 이런 양의들이 없어가지고 수술할 수 없어서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얼마나 많아요. 의사들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선진국 중에도 선진국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생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60을 살아도 노인네 축에 안 낀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농담인 줄 알고 그러는데 장로님 거기 어른들 가신 데 가면은 안 껴주죠? 안 껴준다니까. 안 껴줘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었다 했을 때 많이 들었다 할 때 90은 넘어야 이제 좀 나이가 이제 가실 때가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70대 80대는 아직도 한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0대는 애지요. 애. 그러니까 아직 애죠. 저는 아직 애기죠. 저는 애가 아니고 애기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이 땅에 거 목표를 놓고 살았는데 달려갔는데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을 열어보니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원히 누려야 될 곳은 어디? 천국이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텐트 생활을 해요. 장막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집이 없어서 텐트 생활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장막이 갖는 의미가 되게 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이 일 해야 되니까 그 주님의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늘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는 신앙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 아브라함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의 삶을 첫 번째로 두었어요? 믿음의 삶, 믿음의 종착지,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붙잡고 있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봐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집을 짓지도 않고 장막 안에 거하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언제든지 난 떠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전형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외국인과 나그네, alien and stranger.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alien and stranger on earth.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외국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벌러 온 외국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베트남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사람들, 태국 사람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못 사는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 잘하는 중국 사람들 막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금 저기 노무 노동자들 중에서 지금 건설업에서 하는 80%가 중국인이에요. 식당업 중에서 베트남 식당 하는 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요식업에 또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된대요. 여러분 식당가에 가서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서브하는 분들이. 여기는 동감이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런 거죠. 다 그래요. 시골에 가도 그래요. 농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그만큼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부터 미군이 주둔해 있어요. 주둔해 있어. 이 땅에는 되게 많아요.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되는 그 미군이 용산부터 해가지고 되게 미군 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 얘기보다도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뭘 붙잡는지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자기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미련 없이 언제든지 내가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아브라함이 달렸다.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거와 함께 성경적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뭘?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 한 성, 천성,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읽다가 한 성, 여기에 꽂혀가지고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여기서 써요. 여기 이 성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책이 됐죠. 이 목사는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을까? 당연히 읽어봤지. 저는 제가 읽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라. 영혼의 세계에서부터 영혼의 세계로 가는 이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달려야 된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이게 그 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7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의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왜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하나님의 도성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나 어거스틴이나 또 존 칼빈이나 청교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혁주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땅을 향한 것보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막 생활을 해요. 집을 짓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I am ready. 나는 준비됐어. 언제든지 내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그는 하늘에 대한 본향,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떠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이사를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째 훨씬 쉽죠? 이사 많이 안 해보셨어? 저는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이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저도 가락동에 이사 왔으면 여기서 끝인 줄 알았더니 여기 또 아니고 여기 거여동 이사 왔어. 이제 거여동 이사 왔는데 여기 좀 있다가 이제 또 갈지도 몰라. 또 나는 언제. 근데요 여러분, 이사를 가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또 떠날 수 있다라는 게 사람이 단촐해져요. 이제 우리 황봉림 권사님도 이제 이사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한번 해봐. 이사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다. 언제든지 나는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2번 떠난 사람은 3번 떠나기 쉽죠. 영원히 떠난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갈 때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에게 도전적인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떠나라. 떠나려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떠나는 그 행동 속에, 그 모험 속에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천국의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이 땅은 떠나야 될 땅이라는 거. 이 땅은 언제든지 뭐 하는 곳? 떠나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떠날 때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떠나. 그리고 이사 안 가는 곳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무엇이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완전히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될 나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에 있어? 저 천국에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그래요. 정의롭게 살려고 그래요. 죄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려고 그렇게 바등바등 거짓말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꾀부리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여기서 눈을 반짝 뜨셔야 돼요. 분명한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 Alien and stranger on earth.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 천국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그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됐냐? 외국인이 된 거예요. 외국인. 그 순간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중에서 주한미군이 꽤 숫자가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미군 군목이었던 친구가 있어서 용산에서 가끔 만난 적이 있어요. 미군 부대 들어오래요. 미군 부대 안에 호텔도 있더라고. 나 처음 가서 봤어요. 용산 안에 그렇게 큰 호텔이. 와, 거기는 완전히 미국 법이야. 그리고 30km 못 뛰어. 이렇게 못 달려. 그 안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 완전히 미국 법이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의 그 임기가 시간이 딱 되니까 텍사스로 가라 그래가지고 미국 텍사스로 갔어요.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가는 거야.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리고 소룡을 달더라고요. 소룡을 달고 텍사스로 갔어요. 명령이 딱 받아지자마자 그냥 비행기 타고 가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크리스찬인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명령이 떨어지자 본국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지만 외국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땅에 올 때는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옵니다. 주한미군일 때는 이 땅에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 올 때에는 뭐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돈 벌러 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성취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가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원리와 동일하게 나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있지만 나는 언제든지 본국, 즉 천국을 바라보며 떠나야 될 사람이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즉시 우리는 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평생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갈런지 여러분이 먼저 갈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무한 경쟁. 제가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에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먼저 하나님 부르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구나. 그때 제가 한 일주일 동안인가 이게 손이 안 잡히더라고. 뭘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더라고. 뭔가 온 거야.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들 속삭일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야 와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될 스트레인저, 나그네와 외국인이야. 언제든지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가야 될 외국인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누구를 위해 살아? 주를 위해 살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특징이 다 이 믿음을 따라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사람들이다. 전 본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바로 그 이야기죠. 이 땅에 미련이 없어. 우리는 크리스찬인으로서 늘 신의 도성,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간다. 전진. 그에게 있을 크리스찬의 그 구호는 오직 전진이었어요. 그 앞을 향해 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달랐던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천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명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부류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말 속에, 그의 행동 속에, 그의 모든 것 속에서 그러한 천국의 나그네의 삶의 모본을 보인 자들이 삶 속에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에 거했던 이유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그 천국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있어야 될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저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옮기기 쉽고,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어떻게 장막에 거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집을 짓지 않고 이 땅에 성을 짓지 않고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갈 겁니다 하고 늘 준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in tent, 텐트라고 하는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식과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딱 드러내게 하죠.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마음에 빼앗겨서 저 천성에 대한 마음과 믿음에 대한 믿음이 2번, 3번으로 밀리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분명히 성경 읽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경 속에 깊이 박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들이었어요. 아브라함만 걸은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덕교회 교우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겨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걸었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닿은 곳이 어디냐? 저 하늘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을 회고해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뭐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첫 번째 발걸음. 지난 시간에 암스트롱이 달에서 그 첫 번째 발자국 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국은 믿음의 발걸음의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었냐 안 뛰었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도 첫 번째 발걸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발걸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주를 위해서 내디뎠던 첫 번째 발자국. 그게 바로 믿음의 발자국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발자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자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자국은 첫 번째 믿음의 발자국은 천국에 입성하는 첫 번째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첫 번째 발자국이 있었기에 천국의 첫 번째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바로 그 믿음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김남학 우리 성도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을 볼 때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눈이 안 보인다면 나는 어떨까? 그러면서 타인의 손에 이끌려 늘 발자국을 떼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인도하는 사람의 팔을 잡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놓아.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발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한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신뢰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띄었어.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교회를 향해 달려왔어. 믿고 따라가는 신뢰. 나도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 내가 누구를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발걸음을 뛸 수 있겠냐.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공중에 이끌지 않을 거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이 엉망진창의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옳고 바른 길이며 천국의 길을 향하여 나를 딛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광스러운 목적지인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이 믿음이 뭐예요? 저 사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부부지간에 그러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부부지간에 삶을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킬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부부지간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부부지간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보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더 나가서 15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다시 한번 15절 보세요.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많았어요. 여기 그 영어 성경에는 Instead they were looking for a better country, a heavenly one 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갔다. 그런데 돌아갈 기회에 그 다리를 다 부셔. 다리를 부셔버려. 나는 이제 그 길을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다리에 불을 질러.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돌아갈 생각도 안 했고 오직 갈대우리를 등지고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재촉했다. 여러분, 우리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앞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들 뒤에서 바라보면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세상이 자꾸 손짓해. 세상의 그 활락에, 세상의 그 멋짐,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런 명예,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달콤한 그 무엇, 계속 불사르지 않고 거기를 넘나들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음의 신앙은요, 이 세상을 향한 그것에서 다리를 불사른 자와 같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함께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가장 편리했던 것이 그래서 장막이었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 들어야 할 마지막 영광스러운 부름을 기다리면서까지도 그는 장막에서의 삶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텐트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의 삶이 인텐트 정말 그런가, 언제든지 내가 떠나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삶을 신앙의 믿음의 그 우선순위에 내가 그러한 삶인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의 삶도 재조명을 해보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이 땅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천성을 향한 믿음인지, 신앙의 믿음의 그러한 종국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고 믿음의 종국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